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무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그 의미, 그 유익을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죠. 삭개오는 세금 걷는 일을 맡았고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이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많이 거두고 적게 바치면 자기 돈이 많이 모으게 되겠죠. 이 세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삭개오를 두고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고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이 까치발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측하고서 그 길 근처에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기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다랐고요.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이 삭개오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실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유대 동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의 친일 부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삭개오는 유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유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사실 그 상황을 보는 우리로서는 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더러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특히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리둥절,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을까요? 흠칫하며 머뭇거렸을까요? 아니면 누추한 곳에 모실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이 삭개오는 어리둥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흠칫하며 머뭇거리지도 않았고요. 누추한 곳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행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대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갈 경우에 예수님의 눈에만 잘 띄는 것이 아니라 유대 동족의 눈에도 잘 띄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저 민족의 배신자, 꼴에 우리 유대 민족의 희망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쩌면 삭개오가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기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다른 세리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 그 작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작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작은 이야기,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했던 이 작은 이야기에서도 세리가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던 세리입니다. 소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멸 대상이었던 세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를 여기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던 세리를 그냥 아예 의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추측컨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삭개오는 자기와 같은 이 세리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 세리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 비유 이야기가 함께 돌았던 것이죠. 삭개오가 이 작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삭개오는 확신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다른 유대 동독들처럼 세리인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는 지체 없이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이죠.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 세리 이야기를 보면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그렇죠?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에서 나온 세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작은 비유 이야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이 세리의 삶을요, 또 다른 세리, 바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삭개오가 대신해서 보여줍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를 삭개오가 완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회개한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보통 20%, 한 5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관대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무려 50%,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또 4배로 갚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4배를 갚는다는 게 나오죠. 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삭개오는요, 이제 예전의 삶을 버리고 모세오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삭개오를 통해 이 예수님의 사명,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세리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먼저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삭개오가 그 관계를 먼저 시작했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관계를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보다 먼저 이 삭개오를 찾고 부르셨다는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집으로 가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은 이러합니다.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구한 그런 사례가 아니냐는 것이죠. 실로 이것만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아까 좀 발휘해보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까? 이미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또 다른 세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8장의 그 또 다른 세리 이야기의 그 말씀이 여러 경로로 삭개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삭개오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친히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삭개오가 응답하여 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그 전에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것이었죠.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삭개오를 만날 목적으로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8장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 이야기, 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를 좀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으로 먼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직접 가심으로써 또 거기서 말해주지 않았던 삭개오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 이야기를 이 세리 삭개오에게 미리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아마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낼 그 용기가 아마 삭개오에게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세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세례 삭개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자신이 용납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소리도 사람들의 조롱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을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삭개오를 미리 만나주시지 않았다면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럴 경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런 이유로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성경 계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 성탄에 나타나는 은혜의 원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명제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 때문이다. 사실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례 이야기도 둘 다 이 명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특히 7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군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군거리며 삭개오더러 죄인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저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저 세리장 삭개오와는 달리 의인이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두고서 우리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 일종의 교만인 것이죠. 자기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쁜 것이냐면요, 저렇게 삭개오를 비난하는 그 마음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말에는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도 부정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례 이야기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기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삭개오더러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수군대던 사람들을 계속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수군대던 그 사람들이나 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자기 의로 지금 그 마음이 들어찬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들어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이 세리다 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세리의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같은 자기 의 때문이다. 실로 요한 1서도 여러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자의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 죄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도출되는 이 명제는 참으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요, 곧장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고 깨끗해진 우리는요, 더 이상 구원 못 얻을 걸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게 아니라 더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벌벌 떨면서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먼저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쁜 날을 우리 오온 교우님들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바 되어 흑암을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시며 우리로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